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에 말씀 잡고 기도해라. 오늘 본문 말씀도 그냥 우리가 보통 이제 크고 비밀한 일을 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 일어나게 만들 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 이 본문 속에서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멸망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시체가 놔둘 정도로 이 성에 가득할 거다. 이렇게 3절에 이야기했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할 것이다. 시체로 가득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할 거다. 왜냐? 5절 말씀에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악행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인 그런 악행은 아닙니다.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운다 했어요. 왜냐?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가린다 말은 돌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가가지고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포로로 잡아가고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70년 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6절에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겠다. 어떻게 치료할 거냐?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할 거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 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9절에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한 모든 악을 사할 것이다.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다. 이방인들이 다 듣게 될 것이다.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화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킵니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어찌 이걸 깨달을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는지 이유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언제 우리를 회복시킬 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야. 무슨 개냐? 절대 목표 속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냐? 절대 언약을 줬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무슨 목표냐? 이스라엘 나라를 이 우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우리는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에게 2장 17절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인간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으로 모든 성도들 속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있으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창조의 생명의 역사를 회복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에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요.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내 계획 버려야 돼요.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말씀이냐? 말씀도 여러 가지니까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리는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단의 12가지 전략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3, 6, 11로 가지고요,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를 빠지게 만듭니까? 미신 종교, 우상으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온갖 문제 6가지지만은 문제 속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 잡고 7가지 신분 권세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죠. 그래서 오늘 무장하라 했잖아요. 무장해야 됩니다. 왜냐? 싸움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5가지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어떤 언약이냐? 회복된 언약. 여기도 나왔지만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특히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 이런 말씀을 딱 정리해가지고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나오는 기도, 773 기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잡고 이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내가 24 할 수 있는 기도 제목. 그게 이제 로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도죠. 이게 하다 보면은 25응답이 오고 이게 작품으로 남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25, 24 무시로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름대로 다 붙잡고요. 실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는,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되니까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시대에 맞는 정확한 말씀을 어떻게 붙잡습니까? 토요일 날 나오는 메시지 4개 있습니다. 그걸 주일 일부에 하니까 일부 메시지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주일 일부를 핵심을 중심을 하지만 핵심만 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4개를 다 듣고 그 4개 속에서 중요한 것을 뽑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학원 보고 메시지니까 교사들은 반드시 들으시고요. 그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리고 2부 강단. 이게 이제 우리가 본부와 강단과 기도 수첩과 이 세 가지를 흐름을 타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막 동떨어지는 거예요. 동떨어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메시지가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니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은 계속 들으면은 듣다 보니까 저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아, 이 말이구나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CVDIP.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잡고요. 거기서 나오는 비전,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찾고, 거기서 내가 24시 할 수 있는 거 찾고, 내 전문성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작품이 나오는 거죠. 말씀의 약속을 자꾸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하지 아니하면은 그냥 지식입니다. 그래서 좀 엘리트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잘 성경을 많이 듣는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꾸 지식으로만 적용하고 실제로 내 삶 속에 적용이 안 돼요. 안 하는 게 이제 조금 안 좋은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4장 2절에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듣고 내 삶 속에 결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유익하지 않는 거야.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는 자나 듣는 자가 말씀을 결부시켜야 돼. 이해하죠? 말씀 듣고 내 삶 속에 한 개라도 적용을 해보라. 일부 메시지가 4개인데요. 디도서는 남은 자야. 남겨둔 자야. 바울이 남은 사역을 위해서 디도를 남겨뒀어요. 그리고 전달자라. 바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강단의 메시지를 현장에 새가족들에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야 돼요. 교사들은 전달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 남은 일을 수행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바울이 부탁하는 거거든요. 원래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서 일하는 노예였습니다. 노예, 물건이라고요. 그 물건이 자기 위치를 벗어나가지고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가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요. 또 다른 현장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하필이면 그 감옥에 바울이 있었는 거예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오네시모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바울은 오네시모를 이는 내 참 아들이요, 내 신복이다. 야, 이 노예를 갖다가요 바울의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같은 자다. 내 신복이다. 신복이 뭐예요? 완전 내 마음에 딱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용서해 주라. 그래,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용서해 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 듣고 회개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전하니까요 오네시모는 회개했어요. 복음 전하니까 빌레몬은 용서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요 어떻게 바뀌었냐? 아들로, 신복으로 바뀌었고요. 나중에는 빌레몬이 출석하는 교회에 중직자가 됐다니까. 같이 중직자가 된 거예요. 빌레몬하고 노예하고요 같은 교회에 같은 중직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복음 아니면 가능합니까?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가능한 거지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뭘 말해야 되느냐? 사람은 복음 들어가면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누구든지 바뀔 수 있다. 복음만 들어가면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다. 복음 가진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교회의 중요한 중직자가 될 수 있고 교회의 바울과 같이 바울의 일을 뒷받침하는 신복이 될 수 있다. 깡패를 만나봐봐요. 사기꾼 만나봐봐요. 이 오네시모는 더 깡패가 되고 더 사기꾼 될 건데 복음 가진 사람 만나가지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로요? 신복으로. 교회 중직자로 바뀌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 들어가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른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일학교 나갈 때에 그 교사가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거기에다가 복음 심어줬으면은 복음을 온 전신에 전가할 건데 우상을 그 종교를 심어 놓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 죽이는 자가 되고 물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겠지만 우상을 청와대에 갖다 놓고 그런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메시지. 삼가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사가는 뭐냐? 믿음의 증인들. 오늘 이야기했죠. 11에서 11상 48절에. 믿음의 증인들은 믿음 가지고 환경 보고 문제 보고 사건 보고 거기에 잡히지 않았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드리지 못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안 합니다. 넘어졌다 쓰러졌다 안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런 언약의 말씀을 다 붙잡고 적용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 약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인도의 약속. 말씀 속에는 이런 중요한 약속이 있잖아요. 말씀은 약속이니까.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약속. 다섯 번째는 기도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 이게 이번 주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이 뭡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인을 모셨다는 말이 뭡니까? 주인 바뀌면 바뀌어야 돼요.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셨는데 안 바뀌어. 생각도 안 바뀌고 가치관도 안 바뀌고 내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안 바뀌고 아무것도 안 바뀌면은 안 바뀐 거죠. 영접 안 한 겁니다. 진짜 영접하면 하나님 바꿔간다니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보혜사라고 했거든요. 나를 바꿔간다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일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했습니다. 예수 믿을 때 구원받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수 믿을 때 그게 구원의 약속입니다.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했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고 그냥 옮겨 짚은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랍니다. 조건이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없는 거죠, 사실은. 누구든지니까.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만 이러면 되는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입니다. 뭡니까?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구원의 약속은 그냥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 말씀에도 나왔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성도들을 속입니다. 관계를 씁니다. 계계를 씁니다.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빠지게 만들고 육신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믿음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이 일을 멸하겠다는 것은 이 예수 이름 부를 때에 이 사단의 일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왜? 사단은 예수님만 겁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함께 하니까 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요, 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분입니다. 인도의 약속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허락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수준 따라 문제를 준다는 거예요. 넘어질 듯 하면 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고요. 나를 기르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시험 문제 때문에 시험 들지 말라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요. 인도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네 마음을 의지하지 말고 네 명철, 네 지혜,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하나님을 인정해라는 거죠. 나보다 하나님을 인정해라.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라. 내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찾아라, 구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은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서 16장 9절에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부 때 서론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시작하고 진행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가 시작하면은 그게 계획이 좋은 계획이고 맞는 계획 같이 보여도 진짜 이거는 맞는 것 같이 보여도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래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해놓고 어떻게 됩니까?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획해요. 해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가 맞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하는 게 맞습니까? 언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편 32편 7절에요. 하나님은 내 길을 가르치고요. 그리고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보이시고요. 또는 나쁜 길을 갈 때에 주목하여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훈계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물질에 대한 약속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너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했고요.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물질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돈이 없어서 너희 보고 흠금을 해라, 연보를 해라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쓸 것이 없어서 너희들 보고 하라는 게, 너희 교회 보고 하라는 게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는 자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데
11조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십시오. 말 그대로 11조를 해야 돼요. 12조를 하든지 11조 이상을 해야 돼요. 작정 11조를 하지 말고 주정 11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하면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더 주시는 거죠. 보통 그렇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들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니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것임이니라. 정직하게 한다는 말은 내가 몸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나는 자꾸 아프다. 그 아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나쁜 음식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한 거예요. 뭐요? 심은 대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걸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아픈 거예요. 돈이 없다. 여러분이 돈이 없을 수밖에, 경제에 쪼달릴 수밖에 없는 삶을 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모자라고 쪼달리고 없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지출, 한 달에 나갈 지출 딱 나와 있잖아요. 그거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우리 가정에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 정해놓으면 나머지 생활비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는 만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음 달에 혹시 내가 좀 모자란다 그러면 조금 더 쓰더라도 어떤 때는 다음 달에 내가 갚을 수 있는 만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쓰는 게 필요하다고 막 쓰는 게 아니에요. 경제관리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그걸 가르쳐야 되죠. 경제관리관이 없으면은 그냥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막 수시로 써요. 특히 요즘은 카드가 있기 때문에요. 얼마 나가는지 얼마 쓰는지 구분도 안 돼. 쓰고 보면은 왜 이리 많이 썼지? 이리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막지? 이제 그때부터 걱정하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다. 카드라고도 다 쓴다고 해서 다 막 쓰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니까요. 드린 만큼, 심은 만큼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든지 경제라든지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심어야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지. 맨날 만날 때마다 나쁜 거 심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무시할 수밖에 없는 걸 심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다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우리의 삶인데요. 하나님은 정직한 하나님이라니까요. 특히 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다른 헌금도 있지만은 특히 11조 같은 거는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봅니다. 알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잘 압니다. 알아서 진짜 빛의 경제, 전도 경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목사의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입니다. 어려움 당하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에 관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이죠.
3장 33장 1절에 9절 시험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시련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쳐가는 뿐이다. 십자가는 평생 가는 거다. 그런 고난 중에 문제 속에서도요, 이런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어려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시험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놔두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건드릴 필요도 없고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시련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 시련은. 그래서 나를 다듬다든지 나를 깨우친다든지 그릇을 키운다든지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줘요. 시련을. 그럼 시험은 뭐죠? 사단이 주는 거고 시련은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그리고 십자가가 있다. 평생에 나의 언약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와 관계 있는 게 십자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했습니다. 6절 말씀에 기도하라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볼 것이다. 6절에 기도할 때 치료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7절에 회복의 능력을 주실 것이다. 8절에 사제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9절에 세계 정복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죄하시고 제사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 열방 앞에서 세계 복음화의 정인으로 만들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세 가지 제자의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3제자. 첫 번째가 비밀결사대. 비밀결사대란 말이 뭐죠? 어떤 환경이나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로마서 16장에 7명의 직분자가 있습니다. 보호자, 식주인, 동역자, 사랑하는 자, 친척,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비밀결사대예요. 무너지지 않는 자, 흔들리지 않는 자, 죽은 자를 살리는 자, 비밀결사대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이런 비밀결사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렘넌트를 살려야 됩니다. 렘넌트들 보면 어쩌든지 칭찬해주고, 기도해주고, 어쨌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좀 주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기도의 배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살리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다음에는 그런 분들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일꾼들입니다. 세 번째는 홀리메이션.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자들. 메이션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화 전쟁입니다. 그래서 흑암 문화를 무너뜨리고 복음 문화를 세우려고 하니까 홀리 메이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언약을 잡으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오전 결론에 말씀드렸듯이 3 기도팀 좀 우리 여자분들이 해야 될 일을 지니까 이걸 꼭 기억하시고 마음 맞는 분들이 그들끼리 모아서 가지고 2명이 하든지 3명이 하든지 4명이 하든지 가지고 조를 맞춰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중직자들을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요청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